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병사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옛날 말로 군인, 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말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볼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고 또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는 신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군인으로서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악한 이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가 되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을 가만히 보니까 전쟁의 승패는 좋은 병사에게 있어요. 좋은 군인에게. 군사력이나 무기나 전력은 러시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이 별 싸울 의지가 없어. 푸틴의 야욕 가운데 전쟁은 이루어졌지만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침전했다가 투항하기도 하고 전쟁에 대해서 좋은 병사로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어도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외국에 있던 국민들도 국민으로 들어오고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일신단결에 나아가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로서 영적인 존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천사장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타락해서 변질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좋은 병사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율법은 뭐냐?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도를 닦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나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에게 복을 받고 자기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종교는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나 봐라, 이렇게 고행한다, 이렇게 수행한다, 이렇게 나는 덕을 끼친다. 자기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담대해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무장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까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무슨 공로로 노력해서 수행해서 이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주시는 은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목회자로 부르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금 목회서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군사가 돼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거저 선물로.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면 첫 번째 큰 은혜가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대가를 다 치러주심으로 이제는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주셔서 용서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를 가질 때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심판받는다 날마다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너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너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랑 저랑은 상관이 없다. 죄 용서의 은혜로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죄짓고 타락한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즉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니까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고 이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치료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일평생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안 아픈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죄와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남자들은 땅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사모하고 해산하는 고통, 이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가난과 저주를 갚아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가난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지게 되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죄를 져서 죄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생활이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떠한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에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행위와 내 성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날마다 삼킬 자를 찾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는 주님이 주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군사로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 무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가면 100점 100배입니다. 영적인 천사장이었던 마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주신 무기와 능력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형제들이 죽기까지 믿음으로 싸우는데 어떤 걸로 싸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우리 죄는 용서받고 죄의 능력이 없어지면 마귀는 역사 못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악한 마귀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원수의 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아주 위대한 키가 거의 3m가 돼가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의 장수가 나옵니다. 사울 왕 첫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자기 힘으로 전쟁에 나갔어요.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두려워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피해서 숨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군인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망령되이 이끄는 골리앗 앞에서 거룩한 불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사울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보고 골리앗을 볼 때 이길 수 없다 했지만 어린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은혜를 부려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울왕이 야 골리앗을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전쟁에 나갔느냐. 왕이여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동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나는 곰이나 사자가 올 때도 그들을 쳐서 수염을 뽑고 입을 찢고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니까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어린아이고 별볼일 없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가지만 너는 네 힘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질병을 통해 가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담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제자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지지만 우리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싸워야 되고 우리 후손도 싸워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되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끝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셨던 것이 제자 사역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다면 3년 만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일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있을 때는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승천하면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했던 3대 사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도 영적으로 좋은 병사가 되고 승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디모데는 옆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영적인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까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끝까지 승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도 은혜로 영적으로 강해져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이웃, 친척, 자녀,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협력하고 도와드려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는데 그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한 사역이 제자 사역입니다. 조 목사님은 자기만의 사역을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제자의 양성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지금도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목회자들이 한 600여 명의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고, 또 가는 지방마다 조 목사님 제자, 물론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12제자, 그 제자들 여러 명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인천에 가도 제자로서 인천수목교회, 부천에 가도 대구, 대전, 광주 어딜 가도 제자들이 수목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가지 복음, 조 목사님 죄 용서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천국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제자들이 온 천하 만방에 국내에 이 복음을 전해서 오중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 사역해서 우리 가족, 이웃, 친척, 자녀들 이들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서 마귀를 멸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나도 승리하고 내 주변 사람들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승리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것.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천국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큰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거를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가 돼도 고난과 역경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냐,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승리하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상속받는데 그 상속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의 고난과 역경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잠깐의 고난은 받지만 그것을 승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국과 천국과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2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징계하고 건면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제약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길로 살아가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말 잘 듣고 순종해서 평탄하게 사는 게 낫지 왜 불순종해서 고난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고난이 오죠. 그럼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면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데도 고난이 없는다. 이거는 악한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질병을 통해, 가난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이것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나가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내가 죄에 안 졌고 부당하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참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열매가 되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죄 짓고 불의하고 마귀와 짝이 돼서 매를 맞는 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고 칭찬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착한 성기인데도 마귀의 역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것을 참고 이겨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일생은 고난이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인 전쟁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고 고난을 이기셨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런 고난을 받아서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가 있지만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후에는 반드시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먹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에서 6절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가 목회를 하니까 좋은 병사가 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군인되면 의복이랑 먹을 거 다 채워주십니다. 나라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계하면 승리의 관을 얻게 해주신다. 농부가 일을 하면 곡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병사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축복과 상급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0절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 잡혀. 그런데도 인내하고 참은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참고 그 감옥에서 지금 말씀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면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면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고 또 이 고난을 참고 영적으로 승리하면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주의 그 많은 별들 우리에게 나중에 주셔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병사가 돼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때로는 해를 가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좋은 병사가 되어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를 승리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륜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21일 마지막 날에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한 여자 성도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분은 강한나 성도라고 이름이 강한나. 한나는 그 할머니가 그 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어.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 귀한 이름을 주었고 어릴 적에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됐어요. 그리고 20살이 돼서 대학을 진학할 때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의사 되게 해주세요.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아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의사가 되고 대학생활에 취해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좋은 또 의과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돼서 취업도 잘합니다. 좋은 남편도 만납니다. 딸도 낳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게 살 수 있구나. 37살 때까지 20살에 하나님 떠나서 17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올 한 해 2022년 8월 22일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지방 6종암, 20cm의 지방 6종암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암이고 절망의 죽음과 두려움이다. 의사로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하루아침에 큰 고난과 역경이었어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절망과 두려움이 다가오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 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6살짜리 유치원 학부형이 오륜교회 집사님 우리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갑시다. 전도를 받았어요. 마음이 깨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분의 전도를 받고 오륜교회는 평일날도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눈물을 흘리면서 평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드는데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평안이. 아, 내가 이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1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암을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암이 재발이 크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한쪽 신장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장에 있는 것을 거의 제거해야 되고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을 먼저 10번 받아서 암을 줄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방사선도 받고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날이 됐는데 수술 전날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있어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도 이런 고난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심해서 대장도 절제해야 되고 인공 항문을 배에다 만들어요. 젊은 37살짜리 의사가 인공 항문을 배에 만들어서 그 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절망적이 다가오고 괴롭고 시험이 들었어.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근데 한편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너 지켜주고 10번의 방사선을 잘 받게 하고 평안해 주셨는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의지하면 여기서 도와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녁 10시에 평안히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술 예정 시간이 5시간인데 2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와서 보니까 상태가 호전돼가지고 2시간 만에 신장 한쪽만 제거하고 대장은 건들지도 않고 항문도 만들지 않고 싹 치료가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것을 다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치료받고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너무나 받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구나. 이제는 내가 의사로서 영혼을 살리고 나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제 좋은 예수님의 의사가 되어서 살아가야겠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사까지 됐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세상 나아갔지만 그래도 살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이런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좋은 군세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좋은 병사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들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